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열매입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교를 사명으로 생명보다 소중한 것으로 알아야 하고 그 선교 사명 속에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선교주의를 정했는데 선교주의를 6월 첫 주일에 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사가 복잡해서 부딪혀서 7월 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초에는 별로 교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선교주일로 정하고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을 근거로 선교만이 사는 길이다. 왜 아멘 안 해요? 예, 선교만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또 선교만이 살리는 길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선교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선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선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자원을 자유하게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이다. 아멘. 제가 2001년도에 설림교회 다시 왔을 때 설림교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를 뒤돌아가면 어떻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현장을 헤치고 나올 수 있었나. 참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는 목사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험난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 불평하지 아니하고 목숨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중국 집회를 목숨 걸고 다녔습니다. 중국에 목숨 걸고 다녔는데 오늘 내일 앞날이 보장이 안 되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집회를 목숨 걸고 다녔죠. 그때는 중국 집회를 한 번 갔다 오면 한 번 갔다 와서 몸을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씩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씩. 그러다가 회복될 만하면 또 2달 만에 또 한 달 만에 또 가고. 제가 어느 날 앉아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한 비행기를 탄 숫자를 세어보니까 중국 왔다 갔다 한 비행기만 약 140번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세워졌던 사람들이 중국의 전역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난다 그러면 전화 한 번 하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현장에서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우리가 영혼구령에 매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와 전도보다 더 긴급한 상황은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전도는 동일 문화권,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다 같아. 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선교의 주도권을 쥔 나라가 그 시대를 지배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선교의 주도권을 쥐고 전 세계를 선교할 때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배웠냐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지요. 영국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감당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혹시 영국에 37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일본에 하지 않고 영국에 37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다면 우리가 영어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영어가 공용어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선교의 패턴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이제 그 열기가 어디로 왔느냐? 한국으로 왔어.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일약 세계에서 7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선교에 대한 열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다 그래요. 그런데 2번째로 많이 보냈다니 숫자는 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4만 명을 보냈다면 한국이 약 3만 5천 명을 보냈다고 합시다. 3만 5천 명. 그래서 이제 숫자로 한국이 세계 2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미국은 인구가 얼마냐? 3억이에요. 인구가 3억.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이 인류 역사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맞아 안 맞아요?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맞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역사를 익혔느냐? 선교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막 천다로 돌아다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그래, 참 주책이요. 지 신랑도 교회 안 나가는데 자기 댕겨서 저지다고 돌아다닌다고. 그래 안 그래요? 또 돈을 많이 들여서 해외 선교 나간다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도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돈 들여서 해외 나간다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는구나.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가족 구원 다 이루고 집안에 다 믿고 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평생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그러나 믿는 것은 그 당자사와 하나님의 역할이지 우리의 역할은 아니야. 아멘. 우리 역할은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을 전하는 건 하지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믿는 것은 우리가 소관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소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에게 다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돼.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어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 예수 안 믿어도 해외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복음 전할 때 그 가족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형제들도 안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사렛 사람 통째로 안 믿었어요. 통째로 안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집 밖에 나오면 안 돼. 맞아 안 맞아요? 집 밖에 나오면 안 돼. 예수님은 나사렛 밖에 나오면 안 돼. 야, 당신 사는 동네도 전도 못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되겠어? 근데 예수가 자라난 나사렛도 예수 안 믿었다니까. 예수의 형제들 예수 안 믿었어. 그런데 온 유대 땅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령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는 여러분들 모든 듣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들려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나가서 막 복음 전하는데 에이구 푼수도 아니 지 남편도 예수 안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녀. 그러고 누가 뭐라고 핀잔하거든. 마귀가 또 나타났구만. 악한 적이 또 나타났구만.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를 살아계실 때 안 믿었어. 그럼에도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 이해하십니까? 믿는 건 당사자와 하나님 소관이요.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나 남편도 안 믿는 년이 무슨 남의 사람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해.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는다면 그 책임 어떻게 할래요? 그 책임 어떻게 할래요? 성경에 에스겔서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 에스겔서 3장 16절 19절 잘못했어요. 예, 읽어봐요.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 죽어. 이게 무슨 얘기요? 너 지옥 가. 그 얘기요. 그러게 자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누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아멘. 분명히 또박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얘기를 해줬는데 당사자가 거부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갔다.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가 지옥 갔다.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핏값을 내야 된다는 거야.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 오늘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 받는다 그러면 돈 많은가? 건강한가? 새끼는 잘 됐나?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형통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아래로를 싹 훑어보는 거예요. 꼬라지가 나보다 못한데? 꼬라지가 나보다 못하잖아. 네가 예수 믿고 나보고 복 받으라는데 너나 복 받아. 너나 복 받아. 그게 오늘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그러고선 상대방이 무시를 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잘 됐거든. 내가 너보다 복 받았거든. 근데 예수 믿는 너는 복 받은 게 뭐야? 그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당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가. 당당하잖아.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안 좋아해? 예, 딱이 맞을까봐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남편한테도 가서 얘기해봐. 여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 해보세요. 예, 갑자기 기분 나빠지지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악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고 번영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분명하게 깨달았어.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성질이 나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바울 사도를 죽으라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막 5번씩 두드려 패가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 안 달라? 달라.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뭐냐? 악한 놈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벼락을 때려서 해결해서 쓰면 좋겠지, 그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때로는 남편을 향해서도 하나님 다리뭉댕이 좀 한번 부딪혀서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 왜 원망해? 하나님, 왜 악인의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은 도대체 요새 뭐 하는 것이래? 저런 영혼도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예, 이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악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은 뭐요? 악한 인간 모두 다를 말하는 거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예,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았을까 안 살아남았을까? 언제 죽었어야 돼? 예,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의도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살아남았어? 못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못 살아남았어? 예, 여러분 여기 봐봐. 김정은이가 고문부를 고사프로 죽였어, 그지?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 근데 김정은이는 고사프로 자기 고모부를 죽였어. 근데 여러분은 부모도 죽여. 맞아, 안 맞아? 부모도 미워했어, 안 미워했어? 아니, 부모도 미워했어, 안 미워했어?
여러분은 부모도 살인한 자요. 김정은이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 우리 마음으로 부모를 미워하고 거역하고 한 그 죄를 생각하면요, 내면의 죄를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해. 벼락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벽에 하나님께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랬더니 내 마음에 주님이 음성하기를, 야, 너무 많이 구하는 것 같아. 너 벼락 안 맞아 죽은 것도 기적이야.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행한 짓을 보게 하시더라고. 내가 행한 짓을 가만히 보고 그 죄를 따라서 벼락을 때렸다면요 1000만 번도 더 맞아야 돼. 벼락을 1000만 번도 더 맞아야 돼. 여러분은 벼락 맞을 짓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벼락 안 맞고 살아있는 게요, 눈 멀뚱멀뚱 뜨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아멘. 예,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안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받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목적은 뭐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류의 죄를 인해서 멸망해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오늘 읽으신 13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 이 예수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은 완성되었다, 안 완성되었다? 구원은 완성되었다. 아멘.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완성되었어.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미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어. 빚을 졌는데 나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누가 빚을 갚아주었어. 빚을 갚아줬는데 그 빚을 갚아준 사실에 대해서 빚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가 그냥 몰래 가서 갚아주었어. 그러면 당사자가 알아볼라? 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은경이가 빚을 1억을 줬습니다. 1억이면 은경이가 해결할 만해, 못할 만해? 못해? 그래서 빚 때문에 진짜 또 가서 너 어쩌다 이렇게 1억까지 빚 졌는데 또 물어보지만 진짜는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얼굴이 더 조그만졌어. 빛에 시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죽게 생겼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저 여자 죽는다, 우리 김윤경 주자 죽는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도 돈이 없지만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갚아줬어. 그래서 빚을 딱 갚고 영수증을 내가 딱 받아가지고 왔어. 앞으로 당신은 김은경이한테 빚을 받을 권한이 없고 은경이한테 빚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러더니 이놈이, 나쁜 놈이, 은경이한테 가서 너 빚 돈 내놓으라고 막 독촉을 하는 거야. 아니, 빚 돈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감추고 그걸 안. 근데 은경이는 내가 빚을 갚은 영수증을 전달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빚이 갚아진 것을 모르고 빚이 갚아진 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빚쟁이인 줄 알고 있는 거야. 빚쟁이인 줄 알고. 그러니까 빚쟁이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봐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갚도록 노력해봤다고. 그러고 막 애원하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데 이 독한 놈은 막 그 자리에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막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돈 10,000원짜리 있는 거 뜯어가는 거야. 10,000원짜리를 뜯어가.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뺏겨가지고 10,000원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경이를 찾아가서, 은경이 집사님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목사님? 이거 받아서 봐봐. 딱 보니까 1억 갚았다는 영수증이 날라온 거예요. 기뻐 안 기뻐?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고 이젠 씩씩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죠? 빚쟁이한테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10,000원 뜯어 그거 내놔. 이놈의 새끼들, 이게 사기꾼이거든. 돈 10,000원 내놓으면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내놔야 돼. 왜? 빚쟁이 힘 못 써. 아멘입니까? 왜? 은경이는 빚을 갚은 사실이 없지만 내가 갚았어. 내가 갚았어도 은경이 갚은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야. 내가 죄를 졌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어. 믿는 자의 죄나 안 믿는 자의 죄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완성되었어. 이 사실을 몰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전도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려줘도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 많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마지막 때 내가 힘이 있는 한은 전 세계 목회자들을 깨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사명으로, 마지막 나의 죽을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전 세계를 많이는 안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돌아다닌 나라를 세어보니까 한 3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30개 나라를 다녔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기독교의 자기 문화를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입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실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어. 그 사실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천국 가자. 그 얘기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몰라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노름하다가 다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 부자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어? 안 받았다고 생각했어?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옥 갔어.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하죠? 구원을 얻어.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아니, 믿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불러?
그럼 믿으려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믿지. 못 들은 일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하여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누군가는 들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들려주려면 누군가는 그 소리를 전하도록 보냄받아야 되지 않아? 그럼 누가 보냄받은 자냐?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는 줄 아십니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아주 순수할 때 지금 천당 갈 수 있겠다,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때 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셨느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 믿고요, 구원받잖아, 그렇지? 거듭나잖아,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순간이 있잖아.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때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비로 두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라면 데리고 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주님이 등신아,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하니? 그럼 복음 누가 전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선교사로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은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니 남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지만 자기 영혼도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불행 속에 갇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개했어, 안 미개했어? 예,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 전쟁 전에 1년에 50불이요 국민소득이 50불이라니까 우리 김혜영 집사님 1년에 5만 원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 예, 여러분들 6.25 당시, 그리고 6.25가 지나고 나서, 예, 54년, 55년, 56년 때는 76불이었더라고. 76불 1년에 GNP가 올라간 거 그만큼이 76불이요 우리 장미선 집사님 7만 6천 원 가지고 살으라면 어떻게 되겠어? 못 살아? 예, 7만 6천 원은 그만두고 76만 원 가지고 살으라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 76만 원 가지고 살으라고 해도 안 될 거예요. 76만 원이면 한 달에 약 7만 원 꼴이에요, 그렇지? 한 달에 7만 원 꼴. 한 달에 7만 원 꼴이면 뭐는 해결 가능해? 쌀값은 되겠다, 그지? 쌀값은 되겠어. 예, 그러니까 6.25 때 여러분들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예, 자고 일어나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그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6.25 때, 보릿고개 때 여러분들 밤새 잠을, 그 밤을 못 넘기고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힘들었겠어, 안 힘들었겠어?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이 영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줬는데 그들은 최고의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 선교할 때 그 선교가, 나는 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아프리카나 여러분들 남미 같은데 진짜 어려운 나라의 선교사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그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간증 집회를 하러 왔어요. 와서 그가 예수 믿고 참 은혜 받고 나서 막 나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랬대. 그런데 진짜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갈 때가 있어서 6개월을 단기 선교를 갔대.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했대. 나 아프리카로 선교사 보내주시면 예수 안 믿을래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초기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토마스거든요. 영국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동강에 들어와서 한국 땅에 발을 붙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를 시어머니가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예, 성경을 배 바깥으로,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 성경을 배 바깥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배바깥으로 성경을,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던졌는데 그것을 종이, 노예가 주워다가 자기 주인을 주었어. 자기 주인을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벽을 바른 거야. 처덕처덕 벽을,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을 바른 거야. 근데 그 벽을 바르는데 그 집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여관이 되었어요. 여인숙이 된 거야.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려고 보니까 벽에 글씨가 다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토마스가 죽어가면서 성경을 집어던졌는데 그 집어던진 성경을 갖다가 자기 주인을 준 거야, 노예가. 그리고 자기 주인을 주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대한민국의 초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그 영국에서 배 타고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배 타고 여러분들 한강을 거슬려서 와서 서울에 와서 대동강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밖에 여러분들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 무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선교사들의 죽음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려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의 지상명령, 유언 같은 명령, 그것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 만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선교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계가 뭔지도 몰라, 선교가 뭔지도 몰라. 그런 시골 할머니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꼬깃꼬깃 모아놨던 돈을 선교헌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선교 안에서 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모든 나라가 그래서 망했지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선교 안에서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건 왜 선택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알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자기만 믿는 줄로 알았어.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줄로 알았어.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게 유대인이요. 그래서 망한 게. 근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요, 선교와 전도를 안 하면 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귀가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아니요, 내가 잘 믿는 최상의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최상의 방법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도 살고 남의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선교사가 되는 길은 두 가지요. 두 가지로 선교사가 돼야 돼. 어떻게 선교사가 돼야 돼? 두 가지로. 첫째로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돼. 무슨 선교사가 돼야 돼?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첫 번째는 무릎 선교사예요. 무슨 선교사요? 무릎 선교사. 무릎.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헌금이 필요해야 돼. 선교 헌금을 해야 돼. 이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선교 헌금해야 돼.
선교 헌금 못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온유야, 최온유, 벌떡 일어나봐. 너 일주일에 아이스크림 몇 개 먹냐? 에? 이 마스크 내리고 해요. 일주일에 아이스크림 몇 개 먹어? 13개? 예, 13개를 먹는데, 많이 먹을 땐 13개를 먹는데요.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에 얼마냐? 빨리 일어나 봐. 500원? 500원이 맞아요? 아까 누구는 1,000원이라고 그러던데? 저렴한 건 500원. 그 싼 걸 먹네. 예. 그러면 자 봐봐, 온유야, 너 13개 먹는데 한 일주일에 3개만 줄여. 그러면 1,500원이요 1,500원 곱하기 4 하면 얼마냐? 6,000원이요 6,000원? 아이스크림만 네가 일주일에 3개만 줄여. 그러면 6,000원을 매달 선교헌금할 수 있어. 우리 인사랑이 벌떡 일어나봐. 인사랑이는 아이스크림 하나 한 주에 몇 개 먹어? 3개 먹어? 3개. 일주일에 3개 먹는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값 하나가 얼마씩이요? 1,000원? 예, 너는 아이스크림 2개만 먹어. 그리고 하나는 줄여. 하나는 줄이고 선교헌금 하는 거야.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00원 곱하기 4 하면 4,000원을 할 수 있어. 4,000원. 예. 이거는 돈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른들은요, 커피값 한 잔만 덜 먹어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에 얼마씩이냐? 우리 경남이, 경남이. 커피 한 잔에 얼마씩이에요? 5,000원? 5,000원 안 돼. 우리, 그 김성희 집사님 커피 한 잔에 얼마씩이요? 4,000원? 경남이는 좀 고급스럽게 사는구만. 4,000원인데 1년에 커피 몇 잔, 하루에 한 주간에 커피 몇 잔 마셔? 이게 경남이, 경북이 말고. 거의 안 먹어? 앞으로 좀 먹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잔만 줄인다. 그러면 한 잔 줄이면 내주면 얼마냐? 4, 46, 16,000원이요 16,000원. 그리고 어려운 거요? 안 어려운 거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헌금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나는 한다가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해야 돼. 아멘입니까? 이건 왜냐하면 사명이요. 우리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죄의 덮음을 입으려면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두렙돈을 드린 과부가 나와요. 그렇죠? 두렙돈을 드린 과부가 나와요. 그 모든 사람이 헌금하는데 두렙돈 드린 과부를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 두렙돈 드린 자는 뭐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포기하고 드린 거예요. 생활을 포기하니까 드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생활을 포기하고 드렸구나 할 때 주님이 생활 포기한 여인을 돌아봤을까, 안 돌아봤을까요? 성경에는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채우셨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주님의 애달픈 사정이다. 주님의 애달픈 사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할 때 주님의 사정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사정 봐주지 않겠어요? 우리 사정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마지막 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긍휼을 입히시는 교회 되어야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는 선교사에 가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 가는 선교사. 여기에는 여러분들 장기 선교사가 있어요. 이건 장기 선교사는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아예 자기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건 부름받은 자만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단기 선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주일, 2주일, 때로는 한 달씩 단기 선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주일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오잖아요. 그 파장은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파장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우리 유찬희 권사님이 그랬나요? 그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으면서 애가 뭐 한다고요? 오줌을 싸요. 오줌을.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선교를 보면서, 그 워십을 보면서 애들이 야, 지옥이 저렇게 무섭구나. 앉아서 오줌을 싼다니까. 앉아서 오줌을 싸. 얼마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격이 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예배가 채플이 없었던 학교가 채플이 생기는 거야. 여기 와서 간증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교회 학교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진 같은 진짜 못 쓰는 애들이 있었는데 집회 한 번 하고 그 애들이 다 돌아서서 말 잘 듣는 학생이 되었다고 여기까지 와서 간증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로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떠하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만이 사는 길이요, 선교만이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완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며 동참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하는 그곳에 주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정이다.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에 동참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정에 내가 동참할 때 주님이 내 사정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격자의 관계요, 거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 선교의 사람, 선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